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게 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돼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세상 모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저희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으로 세계에서 이름도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주님 주신 은혜를 잊은 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를 받아들여 하고 있으며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출산율 0.7이며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는 거룩한 나라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30년 전 일산의 구영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질적, 양적인 성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생명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된 저희 교회가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처음 주님께 받은 첫 마음을 회복하여 앞으로의 30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요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는 곳, 밟는 땅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전반기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준비하여 24년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교회를 이끄실 목사님을 위해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잡음이 없이 준비되도록 꾸려지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구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게 하시며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삶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산 중심교회의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이전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삶의 짐이 암울해 보이는 하루가, 대안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 우리를 염려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려 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정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주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땀의 대가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구제헌금과 지정헌금, 장학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물질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군복무를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 소망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원칙을 따르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방학 예배가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1학기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푸른학교 1학기 마지막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종강 예배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기도회가 6월 13일 목요일에 목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의 자리를 기억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예수제자 기호 수료자 명단을 간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신 분은 정재학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지파 서경숙 성도의 자녀인 청년부의 이다희의 양이 남은영 군과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운정 규수당 웨딩 9층 베일리홀에서 결혼식을 가집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10분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특에 올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핍박자의 자리에서 전도자의 자리로 바꾸어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가 되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8장 23절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힘들다고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밤빌리아에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함께 가겠다고 나서요. 여러분이 선교팀장이에요? 이 선교팀장이라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탈락시키고 싶겠어요? 빨리 결정해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큰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바나바의 생질이었기에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영적 싸움을 이루면서 가야 하는 이 전도 여행인데 이렇게 유약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다른 많은 사역자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이기에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합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팀이 2개가 되어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출발해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에 있고 그 사역의 주 무대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남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도시는 두 항구에 둘러싸여 있어 모든 남북 간의 통행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리스의 망루 혹은 그리스의 눈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고 또 무역이 활발하여 자연히 거대한 부를 갖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구성은 그리스인들, 또 로마인들, 유대인들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낮에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고 밤에는 술집을 전전하는 쾌락에 휩싸이는 도시였고 유격과 강탈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 도시 신전에는 풍요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에 열중한 도시로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이 게임이 있었던 그런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찾아다닌 가장 적합한 대도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긴 글인 고린도 전후서를
남긴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그는 약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 세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아데네스조차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바울은 다양한 인종과 문호 그리고 우울감과 지성을 가졌으나 분주하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이 사람들과 마주쳐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함께 갔던 실라와 이 디모데도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여정에 두 사람의 유대인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인데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역시 곧이어서 밖에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격려와 큰 힘을 얻은 바울은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바울을 아주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인도 아니고 다른 이방인도 아니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면 늘 동족 유대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바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강제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회당 옆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수도의 집은 곧 그의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서의 사역에 더 이상 낙심치 않게 하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적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은 1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3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서의 사역을 통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닌 회당장인 유대인 그리스보가 그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였고 많은 수가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 속에 부유한 개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에라스도는 그의 성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글로에는 고린도와 에베소의 사업장이 있는 매우 부유한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의 개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사회에서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바울이 지켜온 전도 여행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때는 힘든 상황에도 잘 일치 단결해서 이겨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보다도 더 힘든 공격이 어떤 공격입니까? 같은 동족이 싸움을 걸어올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혈족이 그런 같은 핏줄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상황 속에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동역자인 새롭게 얻은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가장 힘이 되어줬던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종교적인 핍박을 넘어 법정에까지 세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의 일정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사실 같은 동족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같은 동족끼리 중국 사람끼리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지는 것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완전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누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은 동족인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했느냐? 총독이 새롭게 바뀌자마자 로마 총독이 새롭게 바뀌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등장하는 갈리오 총독은요 주후 51년 52년에 아가야의 총독이었음이 그리스 있는 신전 델피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여론을 의식해서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오의 부임 후 얼마 안 되어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를 압박한 것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이들을 좀 압박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버리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요새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러길래 쉽게 그렇게 고소당하고 이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재판에 끌려갑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종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헬라 고린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수가 얼마 되었던 기독교인의 수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냥 법정으로 나갑니다.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로마는 지배도시의 반란이나 혼란, 폭동 등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보통 총리들은 다수의 집단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빌라도도 총독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았죠. 예수님 재판받았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놓고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왜? 식민지 백성들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정치 잘못한다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귀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가 잘릴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힘을 합쳐가지고 바울에게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힘으로 고소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립니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줍니다. 바울에게 한마디 의견을 제시해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합니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갈리오는 좀 다른 총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고소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유대인들이 종교 문제로 파악하고는 자체 해결을 지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변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고 말할 때 갈리오는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불량한 행동이나 부정한 일이 없으니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 고소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풀려나고 바울을 고소 고발하며 법정 앞에 세웠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물매를 맞습니다.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을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때렸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고발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기독교의 포교 활동을 공식화시켰고 합법화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노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의 활동을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개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서 감옥에 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 자리에 왔다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보고서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판결되자 소스데네를 때렸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알아봐야죠.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한 소스데네가요, 나중에 그리스도께로 회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바울과 소스데네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 부르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공회원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회당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형제라 불려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이건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매를 맞으면서 자기가 상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자. 악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입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는 힘은 힘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하나님 길을 선택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원칙을 보느라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어떤 때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랐던 것이지 사람의 숫자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몰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그 바보 같은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한밤의 기도에 이번 주에 오셨던 영국의 김종상 박주원 선교사님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영국에서 이란 이슬람 청년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청년들이 영국에 많이 와 있어요. 이슬람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란 청년들을 많이 자기 집에 데려와서 교제하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할 때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곳에서 집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될 때 자기 집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자기 모든 가족이 다 노출이 됩니다. 이럴 때 이슬람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능하면 먼 곳에다가 집회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는데, 이 김정삼 박주원 선교사님은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 이렇게 하다간 큰일 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 많은 동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김정삼 선교사 부부들은 그걸 그대로 실천했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란의 한 청년, 이슬람 청년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그는 신실한 동력자가 될 정도로 귀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사이에 제일 먼저 뒷발질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제일 큰 사랑을 베풀었던 그 청년이 뒷발질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박좀 김정삼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이슬람 청년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믿더니만 당할 것을 당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종삼 박주현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 사랑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가 무릎을 꿇고 마치 실신할 것 같은 울부짖음과 함께 용서를 구하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수대 내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김영삼 선교사님 부부를 금요일날 만나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두 사람 다 중환자예요. 김영삼 선교사님은 이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이 3개가 막혀가지고 이 다리에서 정맥을 30cm 이상 잘라가지고 이 혈관 3개를 다 수술을 해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서 그 자국을 제가 봤어요. 또 김정은 선교사님은 길 가다 뇌출혈로 피가 이 머리에 흘러가지고 긴급하게 정말 뇌출혈 전문병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날 여기 있어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영국 시스템은요, 그렇게 살려놓으면요, 뒤 처리를 잘 안 해준대요. 또라이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한국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증 환자인 그들에게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숫자로나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총독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 한마디도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원한 것을 행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2가지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괭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인정받게 된 사도 바울은 여러 날 더 머물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갈리오의 판결로 굳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고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갑니다. 그의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지에서 닥친 여러 위험한 상황들로 인해서 머물던 곳을 급하게 떠나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난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충분한 휴식을 누린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겐그리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서원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의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실인 제도에서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말로 드린 나실인의 서원에 실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고백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 자신이 나실인의 서원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서원이 종료되는 날 머리를 깎는 나실인의 전통으로 비춰봤을 때 고린도 사역에서 바울이 계획한 헌신 사역이 일단락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바울을 향해 유대교의 전통이나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특권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원은 단순히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의 일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나실인의 서원에는 동족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오해와 편견을 완화시켜보려는 의도에서 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율법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선교의 방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이교도의 성지인 이곳에 신기하게도 복음의 메시지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수년간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 바울의 메시지에 호감을 보이는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오랫도록 붙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베소 사람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오리라 번역된 아나캄푸스라는 단어는 막연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바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득 담긴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보내야 했고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진행해야 했으며 또 시기상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항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히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떠난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3년이나 길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목양하면서 일으킵니다. 이렇게 많은, 아마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래 머물렀으면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고 싶겠어요? 더 붙들고 싶겠어요?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못 가게 합니다. 울면서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못 가게 해요. 근데 이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던 2차 전도여행 때와는 달리 3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하니 이번 여정에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는 말한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사람들과의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말들을 어떻게 믿어줍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은 아예 없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들락거리면서도 악하고 더러운 사건에 개입되어 오르내리는 경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외에는 다 깨끗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이 보내는 흰 오물 풍선송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거룩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며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고람되의 삶을 살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저분도 하나님 믿는 분인가 봐, 예수님 믿는 분인가 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온 열방 속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우리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온 열방 속에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힘있게 퍼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나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 모든 언약을, 또 사람과의 언약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가는 큰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한 것을 어떠한 것일지라도 어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